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통요와 응답에서 첫 번째 마음의 통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제 영적인 주석을 이제 이렇게 시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요한 카시아노스 역시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해설, 영적인 해설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했는데, 그걸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의 개념이 장소적인 이런 일차적인 차원의 그 하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땅, 하늘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 즉 하느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하늘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주님의 기도인데, 이렇게 은총으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나요? 그런 예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서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에 계신 분을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기 시작했음을 선언하는 것임을 이렇게 치프리아누스는 이제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니까 이런 종, 노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뭐 수직 이런 그런 종과 노예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녀답게 올바로 행동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은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당신 거처를 확고히 마련하십니다. 되게 부모님들, 자녀들 잘 되면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이 면에서 루카복음 제15장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비유, 뭐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 그 둘째 아들의 그게 이제 부각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점은 자비로우신, 모든 잘못을 범하고도 잘못을 또 죄를 뉘우쳤을 때 그를 품어주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이제 초점입니다. 그 비유는,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죠? 둘째 아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를 이제 떠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후에 다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감으로써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자식의 신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를 떠나 자식의 신분에서 이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 다시 아버지와 아들, 그 자녀의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란 이 빗나간 그 노예 신분에서 다시 원래의 그런 우리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되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기도의 삶도 그렇고 영성 생활도 그렇고 수도 생활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즐거워하고 또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 면에서 그 아빌라이 그 대데레사 있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빌라이 예수의 대레사입니다. 이분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배회, 방황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어요. 사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사사로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는 안 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속량 있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 다리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오로 사도 아주 열정적인 사도였잖아요. 선교에 있어서.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파문되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 역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죽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모세 기억하시죠? 심지어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탈출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내용이죠.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분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치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본성과 생명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밤낮으로 간절히 청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이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히 빛나는 존재 자체인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길에서 거룩히 빛나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풍부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봉헌할 때 그냥 빨리 읽어 헤쳐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의미들을 의미하면서 봉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네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 용어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례 여정 중에 있고 장차 충만히 완성될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즉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현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한 악덕들을 멀리함으로써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탄을 추방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여러 덕행들의 향기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지배력을 갖게 될 때, 이 여러 덕행을 쌓지 않고 여러 악행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존재가 추하게 변합니다. 그죠? 온갖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얼마나 존재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나 그 참된 덕행, 덕의 열매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 평화, 그리고 겸손이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또 사탄이 나쁜 생각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간음이나 분노의 악덕들이 극복되고 교만이 짓밟히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갖고 선한 지향을 갖고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리게네스 역시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의 완성과 다른 덕행들의 완성 없이는 거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와 죄로 물든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로부터 깨어남이 중요하고 또 죄로부터 벗어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수행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기표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깊이 나아가야지만 깊은 그런 완덕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